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동이 터오를 새벽이 가까이 다가오듯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게 된 그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되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 표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자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을 했고 이제는 하나의 국가로 탄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그 고통은 이른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해산의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인 것처럼 출애굽의 때가 임박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 역시도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그 고통의 상황, 모세라고 하는 출애굽의 영웅이 반드시 등장해야만 하는 배경이 된 그 암울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1장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마도 이 명령은 실제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여서 히브리인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는 목적,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내린 명령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명령이 나라 전체에 공표돼서 막 이제 아이들 잡아가고 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요, 여러분 아이 낳고 싶으십니까? 안 낳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아이 안 낳고 싶겠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제어하고 스스로를 검열해서 히브리인들 스스로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남자아이 죽이겠다고 하면 뭐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모르니까 아이 자체를 잘 못 낳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히브리인들이 처한 상황은요, 악한 왕의 위협에 따라 스스로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땅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간 말이긴 합니다만, 한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일컬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해서 무슨 세대라고 불렀어요? 삼포 세대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그런 용어가 유행을 했었고, 결혼, 연애, 출산, 연애, 결혼, 출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취업과 내 집 마련도 포기했다 해서 오포 세대 이렇게 불렀고요. 나중에는 꿈과 희망도 다 내려놨다 그래서 M포 세대다 이제 뭐 이렇게 부르는, 조금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말들이 유행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서 상당히 절망 어린 그런 용어가 현재 진행형인 젊은이들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더라 말이죠. 그런 현실이 반영된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절벽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출산율 하나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기도 하죠.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3500년 전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의 현실보다 더 암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될 남자아이들을 낳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검열하고 제어해야 하는 그 암울하고도 절망적인 상황이,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 잘 안 낳아, 저만 하더라도 지금 셋 낳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결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결혼해도 자녀들을 낳는 게 맞나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면은 마치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꽃을 보는 것과도 같은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할 것만 같은 그 암울한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레위 족속의 한 남자와 레위 족속의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적하는 바로의 서슬퍼런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본래 명령과 복을 따를 줄 아는 이 신실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흙탕 같은 절망의 땅에서도 한 줄기 꽃처럼 피어난 그 아들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의 영웅,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낼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레이족 속의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와 아빠 이름 정도는 좀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레위 가족의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세의 엄마 아빠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6장 20절에 기록되는데요. 우리 한 두세 장 정도 넘기셔서 그리 많이 넘기시지 않아도 되니까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 모세의 엄마 아빠 이름 정도 좀 확인하고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러분, 모세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아므람. 어머니 이름은요? 요게벳이죠.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성경에 3명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누이가 등장합니다. 누이라고 나오고 아직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고요. 아마 이때 나이가 한 10살쯤 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 있는데 누굽니까? 아론.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3살 많은 형이었고 3살 터울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마도 아므람과 요게벳, 그때는 뭐 아들인지 딸인지 이렇게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배 모양 보고 이런 것 좀 짐작은 하겠습니다만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아들이 태어나길 바랬을까요? 딸이 태어나길 바랬을까요? 딸이 태어나길 바랬겠죠. 아들 태어나면 죽을 운명이니까 딸이 태어나길 바랬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부모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들이 태어났고 태어난 아들이 엄청 잘생겼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겨서 모세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건 아니겠죠. 자식이니까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때 잘생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예요. 토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단계를 완료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좋았더라 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토브인 거죠.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 탄생이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열심을 따라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에 어울릴 만한 그런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은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것, 모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태어났는지를 막론하고 모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토부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띄엄띄엄 보이실지 몰라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실 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나이고 내 옆에 계신 그 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선을 먼저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막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되게 막 그럴 때가 있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또 그런 눈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그 숫자로 줄 세우게 하는 사회 속에서 안 그래도 비교당하고 열등의식 가지면서 막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그거를 부모가 더 강조해가지고 너는 이래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 바라봐 주세요. 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일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참 귀한 아들이 태어나자 아므람과 요게벳 어떻게 해서든 석 달 동안 이 아들 태어난 거 잘 숨겨왔는데요. 근데 아이가 점점 커지고요, 울음소리도 커지고요, 몸집도 커지고 더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딸 수아가 태어났는데 저희 눈에는 너무 예뻤는데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그러지 않았는지 자꾸 아들이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머리에 막 띠 두르고 막 핀 꽂아놓고 그랬는데도 머리카락 별로 없어가지고 그거 핀 꽂고 뭐 머리 이거 두른 거 보면 딸인 줄 알아야 될 텐데 또 아들이냐고 물어보시고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 커가면서 아들이라고 하는 걸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처음에는 조금 이쁘장하게 생겼으니까 딸이라고 우겨볼 수 있었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거 몸집 커지고 이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니까 이 아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하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4절 말씀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신들의 손으로 아이를 계속해서 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굽 군인들의 손에 아이의 생명을 내어줄 수도 없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나일강가에서 많이 자랐던 파피루스 갈대를 가져다가 줄기를 서로 엮어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콜타르라고 부르는 역청을 바르고요, 나무진, 끈적끈적한 나무진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거기 아이를 담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담긴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요, 아이의 누이인 미리암더러 이제 그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시키지요. 여러분, 석 달밖에 안 되는 아이 어떻게 물에 띄어보낼 수 있는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모세의 부모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정말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 겁니다. 자신들의 힘은 작고 무력해서 더 이상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지경에 몰렸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이죠. 여러분, 파피루스 갈대를 엮어서 물이 새지 않는 상자 만들 때, 여러분,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역청 칠하고 나무진 칠할 때요, 대충 칠했겠습니까? 엄청 꼼꼼하게 칠했겠습니까? 정말로 한 군데라도 새는 곳 없게 하려고 꼼꼼하게 칠했을 겁니다. 한 군데라도 물 새면요 가라앉을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상자를 만들었겠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리고 균형도 잘 맞아야지 뒤집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 균형들도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상자가 아이의 생명을 끝까지 담보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자 안에 담겨 있는 만큼은 아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자를 준비한 거죠. 그렇게 아이를 담을 수 있는 상자가 완성되어서 아이를 떠나보내야 할 때도 그냥 아무 데서나 그 상자 띄어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보시면요, 어디에 뒀다고 되어 있느냐,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아이를 담은 상자를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일강 띄어보냈다 생각이 쉽습니다만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갈대 사이에 뒀을까요? 그래야지 안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떠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상자가 더 크니까 그 사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아이를 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누군가가 이 아이를 발견을 해서 이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혹여 아무도 발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는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알고 있잖아요. 상자가 떠내려가지 않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때 가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 생명의 연장을 위해 살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갈대 사이에 이제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요, 모세 부모가 그 갈대 사이가 여인들이 목욕하기 좋은 자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야 뭐 나일강 뭐 아무 데서나 강변에서나 그냥 옷 벗고 이렇게 목욕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여자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뭔가 시야가 가려져야 되는 가림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대 사이로 들어갔을 것인데,
뭔가 그런 장소로 아마 물색을 했던 것 같아요. 물색을 해보고 이 자리 정도가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 어떤 여자 여인들이 와서 이 아이를 보고 건져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자리를 물색을 하고 거기에 상자를 둔 것으로 보여요. 아니나 다를까 상자를 둔 그 갈대 사이에 누가 왔습니까? 바로의 딸이 오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럼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그 자리에 나와서 목욕을 한다는 어떤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공주 정도 되면요 아무 곳에서나 목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장소에서 목욕을 했을 것인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담은 상자를 둔 그 갈대 사이가 이제 그런 장소였던 거죠. 아무튼 바로의 딸, 아마도 이 바로의 딸은 그 애굽 18왕조의 투투모세 1세라고 하는 왕의 딸인 하셉수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셉수트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나왔다가 이제 이 갈대 상자를 발견을 하죠. 그래서 시녀를 보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요 시녀들이라고 하는 복수 표현과 시녀라고 하는 단수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다 시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단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는 시녀들은 왜 그러고 있었을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가드하기 위해서 아마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녀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아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의 목욕 시중을 들다가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 발견하니까 시녀 통해서 가져오게 했잖아요. 그 시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 아마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자면 아마 몸종 정도가 좀 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요. 우리 애기 씨가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가면 몸종이 따라가잖아요. 수발들로. 그렇게 수발 들고 수종 드는 어떤 그런 몸종을 가리켜서 아마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 아마를 보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대 상자를 시녀들이 나일강가 거닐다가 이 나아로트라고 불리는 그 시녀들이 먼저 발견했다는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락없이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딸이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알아봤어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럴 만큼 딱 봐도 히브리 사람의 아기였던 거죠. 딱 봐도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모세를 시녀들이 먼저 발견했으면요 바로의 명령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나일강에 바로 던졌을 겁니다. 근데 누가 먼저 발견을 했어요? 바로의 딸이 먼저 발견을 했고, 시녀, 바로의 딸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그 시녀가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먼저 발견하도록 한 것 누가 역사하신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여러분,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울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보자마자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로의 딸이 표독스러운 사람이었고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어떤 증오가 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한다 그러면요 모세 영락없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상자가 이렇게 닫혔을 때 아이가 이제 배가 고프지 않으면 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덮어놨다가 상자를 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아이가 빛 때문에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는 순간 아이가 울었는데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로의 딸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딸을 투투모세 1세 딸인 하셉수트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요, 이 하셉수트가 모세를 양자로 입양한 충분한 역사적인 정황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셉수트의 아버지인 투투모세 1세는 정실 부인을 통해서는 4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애굽의 결혼의 특징이
좀 피가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 가까운 근친혼을 애굽의 왕실에서는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실의 사람들이 다 비리비리해 유전병에 걸려가지고 오래 못 살고 살아도 막 병들어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트모스의 4자녀 중에서 하셉수트만 살아남고 3명은 다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는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투트모스 1세의 후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들이 투트모스 2세인데, 이 투트모스 2세와 하셉수트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투트모스 2세도 약골이야. 그래서 뭐가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겼어. 아이가 안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셉수트가 석 달 된 100일 된 태어난 지 100일 된 아기를 본 겁니다.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 아기를 내가 아들로 삼아서 이 아이가 앞으로 보니까 투트모스 2세도 비리비리해가지고 아이 못 날 것 같은데, 만약 이 아이가 왕위 계승자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내 정치적 입지가 탄탄해지겠구나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도 사실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 살려서 내 아들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까지 된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정치적 계산도 금방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 든 모세를 보고 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겠거니와, 애굽 왕실에서 하셉수트가 처해 있던 그 정치적 입시 역시도 모세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그럼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고요, 아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죽이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나일강에 던졌을 텐데 계속 안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봤다고 하니까 아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모습을 보고 모세 죽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미리암. 지켜보고 있었던 누이가 이걸 알아보고 난 다음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아주 기지를 발휘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보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기 내 아들로 입양해서 정치적 입지를 단단히 다지기로 하셉수트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히브리 소녀의 제안, 유모,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요.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이놈들 짜고 하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10살짜리 여자아이가 튀어나왔는데 아이 젖 먹일 유모 구해주겠다고 하면요, 그 여자아이는 누구랑 관계 있는 여자아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이 아이랑 연관 있는 아이겠다. 구해오겠다고 하는 그 유모도 아이의 친모일 수 있겠다, 이 정도 하셉수트가 생각 못할 사람은 아닙니다. 알면서도 이 아이 살려서 내 아들 삼겠다고 하셉수트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유아기 시절 친모의 젖을 먹고 원 가족과 함께 유아기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즉 친모의 젖을 먹고 자신의 원 가족과 함께 살았던 이 유아기의 시간이 모세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시간이 되죠. 만약 이런 시간 없이 모세가 그냥 이집트 애굽 왕실로 들어갔다면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을 것이고, 애굽의 왕실에서 살다가 아마도 운이 좋고 기회가 좋으면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친모의 젖을 먹고 원 가족의 품 안에서 지낸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신앙적인 교육,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후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출애굽의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결정적인 모판이 이 원가족과 함께 했던 유아기의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이 바로의 딸이 살려서 애굽의 왕실로 데려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히브리인 원가족 친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해 놓으시고 세팅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만한 단어 하나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요, 갈대 상자에서 상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쓰였어요. 여기 한 군데 쓰였고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또 쓰인 곳, 유일하게 쓰인 곳이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와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만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온 땅이 혼돈의 물결로 뒤덮였을 때 그 혼돈의 물결 속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 노아의 방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쓰인 테바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에 쓰였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갈대 상자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결이, 천하를 다 덮은 물결이 여러분 그 온 땅을 덮고 있어도, 그래서 이력편주 그 노아의 방주가 흔들리고 있어도 여러분 그 방주 안전할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안전하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방주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그 노아의 방주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무엇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모세가 담긴 그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이 갈대 상자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손길이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를 지켜낼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아이 떠나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라면서 그냥 어떤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힘은 나약하고 부족하나 자신들의 가정에 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아이를 맡겨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요, 우리의 힘을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태어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자식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24시간 완벽하게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을 더 품에서 떠나보내야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불안하다고 아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부모 한 사람도 없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가 그 상황에서 모르겠다 하고 술이나 처마시면서 그냥 있었다면요, 모세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 1%의 가능성을 보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퍼센테이지 낮아 보이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요, 그것을 누가 붙잡으시느냐?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셔서 그걸 통해서 길을 내시고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과 문제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온전히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을 담을 수 있는 작은 갈대 상자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이 파피루스 갈대에 잘 엮어서요, 강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 바르고 나무진 발라서 갈대 상자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을 세속의 물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신앙의 갈대 상자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의 물결로부터 보호해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때 우리 가정이 작은 갈대 상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ABC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ABC 여러분 막 하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 혼자만 은혜 받으시라고 ABC 하자는 거 아닙니다.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갈대 상자 엮어 가자고 ABC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BC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 세대가 같은 말씀을 매일
매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주일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본문 아무거나 골라서 하면 설교하기 편합니다. 설교 잘 준비 안 될 때는 예전에 했던 거 가져와서 설교해도 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정해졌으니까 매주 생짜로 설교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육부 부서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파이디언이라든지 총회 공과에서 자료 나온 것 가지고 설교하면 설교 준비할 것도 많지 않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ABC 해보겠노라고 본인들도 생짜로 막 설교 준비하고 활동할 거 만들어가지고 매주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져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본문의 말씀을 매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가족끼리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ABC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말씀으로 온 세대가 한번 하나 돼보자. 말씀으로 같이 교제해보자.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서로 함께 세워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ABC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ABC를 통해 우리 가정을 말씀의 상자로 엮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뭐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역청 발랐잖아요. 역청 바른 것처럼 우리 자녀들 인생에 세속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그런 물결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의 역청 바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역청 바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속의 물결로부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지켜낼 수 있는 힘 어디서 옵니까? 기도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 아이들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 배출할 수 있는 갈대상자와 같은 그런 가정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고 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과 가정,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세워가시는 우리 한강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이 본문에서 딱 부를 수 있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본문 지나면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 함께 부를 텐데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자녀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이제 아이를 마지막 보는 거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넘실넘실 거리고 있는 그 강가에 떠 있는 상자 보면서 눈을 감아도 아이가 눈에 밟히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 부모 요게벳 무엇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닌 내 손에 아이를 담아두지 않고 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되시고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이 되시고 이 아이의 진짜 보호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세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결단을 담아서 조금 어려운 곡이긴 합니다만 가사 생각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주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해서 늘 넘어지기 쉬우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팔이 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안아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를 엮어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모세를 담을 수 있는 갈대 상자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갈대 상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갈대 상자에 우리 인생의 문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담아 강하고 능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과 특별히 주께서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신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 이 시대의 어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시고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환경과 상황의 어둠, 그 어둠에 매몰되지 않고 그 환경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엮어간 믿음의 갈대 상자에 우리 인생의 문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담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될 사랑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구원의 방주로 부름받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